아직도 이 앞에가 주일날 오후에 있었던 우리 전도회별 찬양대 열기가 후끈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준비들 너무 잘하셨고요. 발표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모처럼 우리 교회 활기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열심 있는 믿음, 또 교제, 또 열심히 전도하고 결석자 찾는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후반기에는 활기차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그 제목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떤 사람은 환경이 가져다 준다. 좋은 환경에 살면 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절대로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으로 느낄 때 행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면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정에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감사할 행복이 너무나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참 천국 같은 환경에 살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조사해 보면은요, 각 나라마다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지수가 높으냐 했을 때 가장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 백성들은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스위tzerlän드 또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 핀란드 같은 나라들, 복지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자살률이 세계 탑에 다 들어가는 나라들이에요. 아니 천국 같은 환경에 살면서 왜 자살하겠어요? 누리고 있는 행복을 복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만큼 내가 누리는 복을 누가 주셔서 누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을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럼 왜 복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건강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으며 왜 그러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맡겨주신 분의 뜻을 이루면서 살도록 힘쓰고 했으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런 행복을 자꾸 이렇게 가로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 행복감은 사라지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서 불행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가 한다고 잘하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우리 자식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도 참 이상하다, 왜 이랬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도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 안 되니까 무시해버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일을 겪을 때나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지만은 하라고 말씀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어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를 위해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세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내가 이해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적을 낳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이해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조건 없이 따르는 순종, 이게 여러분 믿음이지요. 이게 바로 기적을 낳습니다. 이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나라 잃고 종살이 하면서 회개 많이 했지요. 다짐도 많이 했지요. 자유 주셔서 돌아가게 하시면은 성전 짓고 성벽 짓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랬던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 생각에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들 많았느냐, 이제 돌아왔으니 안심하라,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실 것 같고, 너희들이 전에는 정말 답답한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돌아왔지 않느냐, 잘 될 것이다 라고 소망 있는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1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레바논아, 내 문을 뭐하고 그러세요? 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내 백향목을 다르게 하라고 그러세요? 불이. 아니,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레바논 이야기를 먼저 꺼내십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이제는 열어라. 그동안은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백향목을 사려라. 이제 불이 산불이 나가지고 그 백향목을 다 태워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레바논의 문이 열리는 것과 레바논의 백향목의 불에 다 타버리는 것이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의 본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숲이 가장 울창한 지역을 우리는 아마존강 유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아시아 쪽에서는 인도네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글지대지요. 바로 이런 많은 그 숲들, 바로 이런 숲 때문에 바로 이 지구의 공기가 정화된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지구의 허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삼림이 가장 울창했던 지역이 어디였느냐? 구약의 이 시대에는 레바논이었습니다. 이 레바논 지역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북쪽의 이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데 있어서 레바논의 그 산악지대 또 산림지대가 자연 요새처럼 방어 역할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숲이 울창하고 바로 이렇게 레바논의 그 지역적인 이러한 것들이 안정을 이렇게 지켜주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동안에도 편히 잘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처럼 방어막 역할을 했던 레바논의 문이 닫혀 있다가 열린다는 것은 이제 북방의 세력들이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동안에 은총의 문으로 지켜주셨던 이 레바논의 숲이 불타고 이제 다 훼손되면서 이제 요새 역할을 하지 않고 결국은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북쪽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재앙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2절에 보니까 너 잣나무여 뭐 할지어다 그러세요?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뭐였고요?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다 뭐였고요? 쓰러졌고 바산의 상수나무들아 뭐 하라고요? 곡하라.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다. 그 다음에 목자들의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요? 곡하는 소리 나고 그들의 영원한 것이 다 어떻게 됐고요? 쓰러졌고 어린 사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고 그 다음에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좋은 일이 아니죠. 곡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 비참한 비극이 이스라엘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가만 놔두실 일이지 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방어막처럼 역할했던 레바논이 열리면서 북방의 세력들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해방돼가지고 다시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로 비참하게 만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양떼를 먹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예요. 잡혀 죽을 양떼 놔둬버리지 왜 먹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참 이상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실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 잃고 바벨론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지금 와서 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왜 생겨났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보니까 사들인 자들, 판자들이란 말이 나오죠. 사들였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을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사다가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사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막 헐값에 막 이렇게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그들을 잡아도 뭐가 없다 하고 죄가 없다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잡아다가 팔아먹어요. 그러면서도 난 아무런 죄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파니까 돈이 생겼잖아요.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먹고도 말하기를 내가 뭐하게 되었은지 부유하게 되었은지 뭐하리라고 하고 여호와께 찬송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나라가 해방돼서 돌아왔으면 뭐해요? 해방돼서 돌아왔으면은
생활이 달라져야 되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 자기 동족들을 잡아다가 팔아먹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래서 돈 벌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세요. 또 그들의 목자들은 목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들을 그렇게 팔려가는 자들을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자들을 뭐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요?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 떨어지고 신앙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면은요 이런 사람들처럼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도 남보다 많이 가졌던 그 돈, 그거를 자기의 능력으로 평가하고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들 뒤에 줄 서주고 이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뭐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로 실천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살아가는 거는 못된 짓은 다 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데려다가 팔아먹을 정도 되면은 그보다 못한 부족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잖아요. 죄가 없다 하도다. 손에 쥔 돈을 들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돈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하고 감사한금하고 말만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랬습니다. 힘없는 약자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그 사람들 너도 그보다 강한 자들에게 이제 손에 넘겨져서 팔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갚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그래서요. 그러니까 못된 짓 하고 자기 나라에 와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유 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자기 나라 돌아오게 해줬더니 자기 나라 돌아와서 이 짓하고 사니까 닫혔던 레바논의 문을 활짝 열어서 북쪽의 세력들이 와서 이 약탈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뭐하지 아니하리라고요? 건져주지 아니할 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일도 나중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내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죠?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해하니까 그건 맞고 내가 이해 안 되니까 그건 틀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하고 에이 나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안 할래. 여러분 이렇게 감정에 기초한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여러분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어요. 아이고 우리가 나라에서 살 때 자유를 누릴 때 편안하게 잘 살 때 부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걸
그러지 못하다가 우리가 누렸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다 잃고 나서 이제 그 후회를 하면서 회개했던 거예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수금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들, 얼마나 다짐도 많이 했겠어요. 우리는 다시 그러지 말자, 돌아오면 철하자, 이걸 잊지 말고 교훈 삼아서 믿어도 바르게 잘 믿자.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포로 생활 청산하고 귀국하게 됐지요.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방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애도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그걸 이겨내면서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돈 버는 일에 정신 팔리고 세상잼에 정신 팔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하는 일은 손 놓아버린 거예요. 성벽 재건하는 것도 손 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못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게 아니라 기득권자 지도자들이 바로 사람들 잡아다가 팔아먹으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버는 그 돈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일들, 변질된 신앙이었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아직도 이들이 못 깨달았구나. 더 혼나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다급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많이 그렇게 다짐도 하고 빌고 그럽니다마는 여러분 숨 쉴 틈만 보이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그랬잖아요. 바로가 모세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막 나타나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손 들고 가게 해줄게, 가게 해줄게. 그러다가 여러분 몇 번이나 그 마음이 바뀌잖아요. 숨 쉴 틈만 보이면은 다시 타락하고 다시 약한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 바로의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감정에 따르는 신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더 혼나야 된다. 라고 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포에서 돌아와서 정말 온갖 수고를 다했고 온갖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보다도 더 큰 죄악이었지요. 그래서 메시아를 거절하는 신앙 결코 구원받지 못하게 됐지요. 이런 죄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도둑질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아요?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의 겉모습만 보고 오해한 나머지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나중에라도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이 무엇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 줄도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되고, 믿어도 감정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말씀, 여러분 거기 4절입니까? 거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다 도살장으로 끌려갈 양 같은 자를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도살장으로 갈 양 같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시는 뜻이 뭘까? 잡혀 죽을 양떼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뜻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벌 받아서 결국은 이방 나라에게 괴로움 당하다가 죽임 당할 백성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 백성일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 사람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를,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은 내 양떼를 뭐라 그랬어요? 치라, 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치라, 먹이라.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잡혀 죽을 양떼라도 먹이는 일이 여러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옥 갈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 믿지 않아서 마귀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불신자들을 바로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 맺고 또 복음 전해서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 듣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잖아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가졌다면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 모두에게도 여러분 잡혀 죽을 양떼를 치고 먹이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뿐만 아니라 믿다가 낙심된 자들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교제하고 권하여서 깨어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7월 달을 친구 찾기의 달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7월 달이 무슨 달이라고요? 친구 찾기의 달, 친구. 여러분, 친구는 천국에 같이 갈 친구입니다. 지금 믿지 않지만 천국 같이 가고 싶은 친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출석하다가 교회 출석하지 않고 있는 그 친구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문자 보내고 또 카톡이라도 보내고 또 약속해서 찾아오고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권면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친구 찾는 일이지요.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나같이 말주변도 없고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배움도 없는 사람이 그런 말 한다고 누가 듣겠어? 여러분,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우리의 우둔한 입술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통령, 학자, 교수들이 와서 전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품격 따라서 이름 따라서 권위가 있어서 따라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죽었던 영혼들을 깨워 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축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말씀도 하시고 하라고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강을 건널 때는 헤엄쳐서 건너든지 아니면 임시 다리라도 설치해놓고 건지든지 아니면 줄이라도 쳐놓고 어른들의 노약자들을 먼저 건너가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이 동원돼야 이해가 될 일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 앞에 다다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한 바퀴씩 돌아라. 이런 말이 6일이지 아무 말 없이 여러분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이렇게 전체 군인들이 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 하기도 힘들고 이틀 사흘 하기도 힘드는데 엿새 동안에 아무 말 없이 이해되지도 않는 일 이렇게 해서 무너질까?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이 성을 무너뜨리려면은 돌이라도 쌓아놓고 뭐 던진다든지 문이라도 부순다든지 무슨 작전이라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이해될 만한 일을 해야지 돈다고 되겠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대로 돌았잖아요. 엿새 동안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마지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럴 때 말도 되지 않는 이 일에 순종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지 않는다고 나는 못하겠다, 못 믿겠다. 이게는 바로 마귀가 바로 조작하는 불신입니다.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현대는 합리 이성주의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아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일이고 그게 지성인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데 이해되지도 않는 일을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라. 그런 맹종을 요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맞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아니해도 관계 때문에 믿고 따르는 순종,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조물주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위해서 말씀하세요. 이해되지 아니해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믿고 순종한다. 이럴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감성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 인간의 판단에 의존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